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이게 저희 교회의 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 목표, 이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걸 기록되기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주님의 마음은 제발 이렇게 살아라. 이걸 위해서 힘을 다하여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다 이것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근데 그 첫 번째 대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은 구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렵지 않게 또 함축적으로 기술합니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체가 마치 교회인 양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고 쓰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를 그렇게 읽으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되새기셔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 신학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교회. 좀 단어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나라라는 중심 사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중심 핵심 사상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만 그 교회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한 개념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히 하고 우리 말씀을 더 나눠야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교회가 부흥하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십자가를 단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세우는 일에 힘을 다했죠.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교회를 곧 하나님의 나라로 동일시하는 바람에 어떤 우를 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데에 힘을 다했죠.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봉사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희생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힘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등한시했냐면 우리가 처음에 부름받은 삶의 자리를 등한시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광주 동산교회로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의 집안의 자손로 부르셨죠.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신 자리가 있고 지금도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냥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교회에 쏟아 부어야 한다.
교회가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었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전한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집안일도 때로는 회사일도 다 뒤로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사람이 모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진 사람, 그렇게 모여진 인맥, 인력, 맨파워, 재물,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머물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썩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하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고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만 와야 한다라는 그 우리의 주장이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들의 발단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속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성결한 곳이다. 예배를 드려도 성전에 와서 드려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 밖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새겨진 그 이분법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든지 임하실 수 있는 것이죠.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과 성막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짓고 광야에 생활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장막에만 임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예배하는 교회 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손에 힘입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미 너희에게라고 그랬는데 그 너희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너희는 누구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늘 감사하고 감동하고 순종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무리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 사단 바알세불 그 악의 세력의 하나의 리더가 아닌가 모함하는 무리들입니다. 성속의 구분으로 보자면 지금 너희는 속된 무리, 부정한 무리입니다. 과거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법을 지켜야 합니다. 부정한 걸 멀리해야 합니다. 이 너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무리죠. 완악한 무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 거룩한 곳, 거룩하지 못한 곳, 성스러운 곳, 속세인 곳, 여러분 그것을 자꾸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성속의 구분 없이 어디든지 임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죠. 나는 교회만 사랑한다. 혹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으신 우주 만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그 목적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이고 기관이지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는 편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면 목사는 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편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소중한 것처럼 교회 밖의 세상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소중한 것처럼 예배가 아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귀신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귀신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정상적인 건 뭘까요? 우선 아프지 않은 것,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궁핍하지 않은 것, 가난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나 또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든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혹은 어떤 관계의 문제나 불화가 있으면 이 불화의 문제가 좀 종식되는 것, 그리고 이 일에 교회가 개입하고 교회가 이 일에 간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50점짜리 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모세는 담이 작았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그 애굽의 총 권세를 잡은 자 앞에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만 믿고 가보자. 정말 그 앞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떨지 말아라. 자,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내가 뱀이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정말 그게 뱀이 됐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은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제가 이 성경책을 여러분 앞에 던졌는데 이 성경책이 만약에 다른 살아있는 생물이 된다면 이건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표정이신데. 근데 여러분, 모세는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럼 바로가 야, 이거 참 대단한 일이구나 놀란 게 아니고 감탄한 게 아니고 콧방귀를 낍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그 마술사들을, 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그들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죠.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고 또 하나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죠. 모세가 그 재앙을 바로 앞에서 그대로 펼쳤는데요. 바로 역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기는 마술사들을, 종교인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그대로 재현했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0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그 일이 정말 처음 보는 일이고 모두가 놀랄 일이 아니라 예수가 아닌 예수 이전에도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분석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면 귀신들의 대장을 통한 역사냐. 그렇게 논의가 오래되었다는 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환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그 집회 가보자. 그 집회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당을 불러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아주 신령한 그런 스님들을 불러서 법회를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중요한 건 귀신이 나가는 것, 건강해지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아,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귀신이 내어 쫓아
지는 그 장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14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귀신 때문에 말 못하던 자가 귀신이 내어 쫓아지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장면인데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고단하게 한 몹쓸 인간들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아니었어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만 따먹지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고달프게 안 살고 무의도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일하지 않고도 아주 그냥 낙원과 같은 곳에서 먹고 자고 놀 수 있었을 텐데 이놈의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착각인데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그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냥 맨날 놀고 먹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죠. 성경을 대충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꼼꼼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2장 15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로 그 땅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냥 무의도식하라고 그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 경작하고, 그 일이죠. 지키게 하라.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범하기 이전에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보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 하는 것이, 아담은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그 일을 혼자 하는 게 안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돕는 배필 하와를 붙여주시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죠. 여러분, 일을 할 때에, 두 사람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일하는 게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일하는 게 지옥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하면요 함께 일하는 게 지옥이죠. 분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차라리 혼자 일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요즘 소통이라고 말 많이 합니다. 소통. 여러분, 소통은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는 게 소통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소통이 안 된다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상대방이 내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꾸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소통은요, 내 얘기도 주장하지만 상대방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는 게 소통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말 못하게 된 사람, 귀신이 들어와서 말 못하게 했다는 건 일을 못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일하는 존재를 지으셨고,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내 얘기를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귀신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말을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을 못하게 하다라는 헬라어가 코포스라고 그 단어가 쓰여요. 헬라어 코포스라는 단어가 말 못하는 이런 단어로 쓰였는데, 이 코포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듣지 못하는, 또 말 못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머거리라는 단어는 청각장애를 나타내는 좀 얕잡아 보는 말이죠.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을 의미할 때, 또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을 의미할 때 똑같이 코포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 못하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시면 들을 수는 있는데 후천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증상이 같이 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냐면 일하는 존재. 근데 어떻게 일합니까? 우리는 함께 일하는 존재. 타자와 함께, 돕는 배필과 함께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함께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저녁에 에덴 동산에 오셔서 함께 거니시며 이렇게 다음소를 나누는 거죠. 오늘 하루 어땠느냐? 예, 하나님,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기뻤고요. 땀 흘리고 나니까 개운했어요. 등등의 일상을 하나님과 나누는 삶이었죠. 근데 원수마귀가 이 땅에 오면서, 귀신이 우리 가운데 오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 장애물이 생겨서 그 말이 전달되지 않게 합니다. 궁극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 때문에 우리 안에 어그러져 있는 그 원형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그냥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아니라 건강해지고 혹 부자가 된 이후에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제까지 일한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일을 하십니다. 죽어져 가는 영혼을 돌보고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는 잃어버린, 어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 형상을 회복해서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비전을 정하고 나아가겠다는 거죠. 특별히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귀신은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물을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비껴 치워야 하는데, 특별히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무엇을 힘입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때론 이걸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상심하십니까? 일상을 살아가는데 왜 상심하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십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저는 연약하는데요, 저는 말할 수도 없는데요,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요, 저는 병들었는데요, 저는 가난합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부탁드리거나 권면할 때, 아유, 저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대부분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채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 신학이 부재되어 있는, 없는 신앙 공동체죠. 하나님 나라 신학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믿음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것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강했습니까? 다윗의 체격이 아주 컸나요? 그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겐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그 골리앗과 싸웠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 있었던 자입니다. 반면에 그 이스라엘 군대는요, 문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대였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보다 더 큰 장수가 없구나. 저 싸움은 하나만 하다. 그건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고백이고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전쟁은 나에게 달렸느니라.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이 귀신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의 길을 막아서 못 듣게 합니다. 당연히 말 못하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 그것은 여호와의 손에 힘입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큰 교회죠. 하지만 그냥 우리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냥 고만고만한 교회예요. 이게 제일 적당한 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보면요, 광주 동산교회는 큰 교회죠. 왜 우리는 작다고 합니까? 당연히 1000명, 2000명, 10,000명 교회에 비하면 작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성도의 수, 우리 한 해 예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힘을 등엎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이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의 원형, 원래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회복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삶을 살아도 칭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당연하거니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건 단순히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이 아니라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근데 말을 해야 일을 할 텐데 말하지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었죠. 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그 귀신들의 대장이 아니냐고, 바알세불의 그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혹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원래의 계획,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하는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는 무엇을 항상 각오해야 하냐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일을 할 때에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불신과 아주 혹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비아냥과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 살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늘 앙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만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과 일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소중한 만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소중합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에 교회는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신학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교회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고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그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